우리 옆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날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새 5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네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잘 흘려보내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은혜인 것 같고 그만큼 별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우리 옆분이랑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시편 89편 33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33절부터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읽어본 시편 89편 33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실함은 사랑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도를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실함은 사랑에서 온다. 네, 아멘. 일단 오늘 함께 읽어봤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9편은 1절부터 52절까지 총 52구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거든요.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겠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죠. 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영어로는 네이던,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을 그가 다윗 왕에게 전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역할을 했던 게 있는데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지은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러니까 곧 언약궤는 휘장, 정확하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거처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의 거처를 비교해 보니 그것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다윗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원래는 이제 의대를 가려고 이과를 선택했다가 한국 입시가 좀 그렇거든요. 의대가 실력이 안 되면 그 다음 점수에 맞는 과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건축을 해야겠다. 그 언저리에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는 건축가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점수에 맞게 그 과를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대려는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는 건축가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제가 건축가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놓여 있어야 할 좋은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내용으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약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과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놀랍죠?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증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타락한 사울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하러 왔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한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중에 나오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표현에서 아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은 고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요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20편 89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89편의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지만 그의 칼날은 오히려 둔하게 하셔서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과는 뭔가 달라진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줄게라고 하셨던 약속과는 완전히 틀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뭔가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왕은 아닙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사울 왕은 무심했다. 솔로몬은 반심이었다. 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용두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왕국을 둘로 쪼개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뭔가 다른 상황으로 계속 치닫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왕국은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돼요. 그렇게 각각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지만 고대사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고,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유다의 왕국마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폭망해서 그들이 모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오늘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몇 구절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 89편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왕국의 후손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는 뭔가 틀어져 있고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의 기록자가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 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곧 사랑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죄다 사랑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도 좀 재미있는 건 그는 그저 눈치 없이 철이 없어서 그가 꾸었던 꿈을 형들과 부모님께 말했을 뿐인데 그 꿈과는 전혀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만약에 요셉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나는 이런 확신으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라면 내가 꾸었던 꿈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으니 요셉도 사실은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아냥조로 부르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마치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특징 짓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름 모를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89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46절부터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불 듯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 곧 거의 지옥과 같은 곳을 말하는데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전에 부어주셨던 약속하셨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죠? 이렇게 막 반문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뉘앙스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들은 탄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왕조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기도인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한 이 시편이 마무리는 기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기록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시편 89편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으로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다시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제가 계속 두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 시편 89편 33절부터 34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거두거나 패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목도하고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최악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성실하심을 완전히 패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구나.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어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상황이 지금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지금에 대한 현실 인식이 최악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 시편 기자가 붙잡은 건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은 아까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했던 사울로부터 나의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 다윗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타락한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서부터는 나의 은혜, 은총,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야, 이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시편 8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89편 33절에서 34절이 풀어 쓴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았던 이 사람이 봤을 때에도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이해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도래한 것인가? 오늘 읽었던 시편 89편 33절부터 34절의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는 말씀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 지금의 상황은 회초리와 채찍으로 벌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시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회초리와 채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겠구나.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고 왕국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2주 전 수요 예배 때 징계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징계로 번역된 영어 단어가 discipline이거든요.
그런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것이라면 그 동기는 사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지 않으면 그 징계와 훈육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린 훈육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8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God's love, 그리고 성실하심,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네,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은 죄다 love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회초리와 채찍질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시편 89편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직하심, 믿을만하심, 충성됨, 이런 단어에 해당하는 게 faithfulness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시편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죠.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보셨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언약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언약을 세우지 않았겠죠.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라면 지킬 필요도 없겠죠.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책임을 다하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의 다른 측면이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충실함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구속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충성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랑에서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로 연결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 이 모든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를 통해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지켜가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한가? 성실함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와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전하기로는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 성실해야겠다. 그러나 우린 잘 알죠. 우리에게 그닥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 그 결단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해요. 하나님께 성실하기로 약속해요.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겠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기도에 성실하고 충실한 한 주간이 되게 해보자.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5월 주제에 대한 메모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월 주제는 성실함, faithfulness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에 충성하고 성실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과 신앙이어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에 충실하고 성실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과 신앙에 충실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번의 주일이 남았는데 기도에 충실하기, 말씀에 충실하기와 같은 충실하기 시리즈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성실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나눔에서도 그 부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시편의 기자, 특별히 89편을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시작한 그 시편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과는 다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한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 맞다인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왜 아 맞다냐 하면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맞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지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오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조금은 더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지 라는 이 고백 이면에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했던 일이 무진장 많았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내 실존에 직면하는 아 맞다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 걸 잊어버려요. 지금의 상황이 최악인 것 같을 때 더 그래요. 그런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는 거꾸로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옛날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탄원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맞다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라는 깨달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만 번 결단했는데 잘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수만 번 결단했는데 맞다, 그거 잘 못했구나 라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고백과 헛된 결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의 이 실없는 결단들이 없도록 찰진 결단과 열매 맺는 결단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주간은 그렇게 씨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맞다,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결단했었는데가 아니라, 맞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